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준비된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우리 재림교회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성서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죠.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옛날 책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말로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구절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성서 해석학. 그 과목의 숙제가 뭐냐면 성서 해석학을 배운 대로 성경절을 하나 선택해서 해석하라 이런 숙제가 있어서 제가 선택한 성경절은 무엇일까요? 예, 시편 103편 19절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 103편 19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이 여러 번역판이 있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 우리가 보통 이제 개역 개정판 이걸 쓰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 번역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여러 번역판을 읽어보기만 해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번역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여기 뭐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여기는 하늘들이라는 번역을 했고 또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영어로도 번역판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 왕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크게 어려운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03편에서 19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시편 103편은 성경의 중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딱 중심을 딱 펴내는 시편 103편이 딱 됩니다. 정확하게 중간.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은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절, 1절과 2절은 다윗의 찬양,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이 시편 103편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이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 22절은 하늘의 찬양으로 완성이 돼요. 다윗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총망라하더니만은 19절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나서는 하늘의 찬양,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 시편 103편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시편 103편 19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은 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이상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한글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 말은 글자도 아름답고 또 배우기도 쉽고 또 발음도 아주 아주 자연스럽고 말하기도 쉽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아멘. 우리가 외국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말 자체가 우리가 물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발음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이 한국말은 이 모음, 자음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하여튼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나라 말하고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7개의 단어, 예호바, 샤마임, 쿤, 키세, 말쿠스, 콜, 마샬. 말이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호바, 샤마임, 쿤, 키세, 말쿠스, 콜, 마샬. 이렇게 중요한 7개의 단어, 그냥 여호와, 하늘, 준비, 보좌, 왕국, 만물, 통치. 이렇게 그냥 이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를 그냥 이렇게 쭉 적어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준비하셨다 보좌를, 그 왕국은 만물을 통치한다, 이런 단어인데, 저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이 각각의 단어들이 성경에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5,500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지요. 자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호와이시.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실까요?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하늘에, 근데 이 하늘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다른 성경에서 봤지만 원래 뜻은 하늘들. 하늘은 하늘이지 무슨 하늘들도 있는가. 성경에서 보면 1층 하늘, 우리가 보는 이런 이 대기권 하늘이 있고, 또 2층 하늘, 별들이 존재하는 2층 하늘, 그리고 3층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넓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늘들, 넓은 하늘을 하늘들, 우주 공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그 우주 공간, 우주의 중심, 별들의 중심, 거기가 바로 천국의 위치.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우리가 보는 이 하늘들, 이 우주 넓은 공간, 그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준비, 이 준비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히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는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특별히 준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전체는 특별히 준비된 것이지요.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특별히 준비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경절에서 보좌는 여호와의 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입니다. 성령도 보좌에 앉으실까요? 네? 성령도 보좌에 앉으실까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성경의 계시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만 앉아 계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가?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속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성령은 마치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럴까요? 성령은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성령은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닌데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자, 성령의 역할은 계시, 성경을 계시하시는 주체가 성령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굳이 자기 자신을, 성령 자신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지 자기 자신은 숨기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보여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예언의 신의 모든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계시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 모든 계시를 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신, 성령, 성령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예언의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언의 신의 말씀을 봐도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고 성령은 숨겨져 있어요. 성령은 계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가 함께 앉으시는 자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의 중심, 우주의 중심, 특별히 준비되어 있고 바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왕국. 이 왕국이라는 말이 사실 이 성경책에서 제일 이해하기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말은 사실 왕권 또는 주권, 통치권 이런 말, 그냥 단순히 나라, 왕국,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 통치자가 있어요. 어떤 통치의 힘,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 통치권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만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 아주 하늘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원래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죄만 없었다면, 인간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선악의 대쟁투만 아니라면 사실 우주 전체가 천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주 전체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천국, 바로 그 왕권, 통치권,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만왕의 왕, 최상권을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권, 최상권에 도전한 존재가 바로 천사장 루시퍼. 거기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선악의 대징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최상권,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대징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만물, 여기 만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 모든 것. 처음에는 하나님만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 속에는 우주, 만물, 별들로부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무생물로부터 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들, 모든 존재, 모든 창조물, 이게 만물. 만물은 말 그대로 가지각색, 만물은 다 다릅니다. 별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르지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봤습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형제도 다릅니다. 제가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을 적성검사 그거 해봤더니 적성검사의 항목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두 자매니까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내 항목, 다른 아이는 반대쪽 내 항목, 완전히 정반대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같은 자매인데도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만물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독특하고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지막 단어는 통치, 이 말이 다스리신다.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스리신다. 우리가 만유일역, 역하면 힘입니다. 힘. 만유 속에는 다 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 모든 만물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만유인력, 그 만물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하고 이 컵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사실은 만유인력, 별과 별 사이에만 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속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약하고 약할 뿐이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그 원자 속에서도 핵과 전자 사이를 구성하는 그 힘, 별과 별 사이에도 서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그 네 가지 기본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의 강력, 핵의 양력함. 이 우주의 4대 힘, 그 모든 힘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영적 다스리심의 중심은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9절에 7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첫 번째 단어 여호와, 끝에 있는 단어 다스리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리심, 103편 전체를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1절부터 22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0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물리적 다스리심, 물리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시편 103편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시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시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그냥 우리가 뭐 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를 짓도록,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이어지는 104편, 사실은 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3편 19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 우주의 중심에 특별히 준비하시고 그의 왕권으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스리신다. 이 성경절을 잘 설명해 주는 예언의 말씀은 없을까? 있지. 각 시대의 대진투 677쪽.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ገ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 모든 태양계들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최종적인 중심 방향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별들을 다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을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감 계시가 아니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과 태양계들이 다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다. 또 한 말씀 더 있어요. 678쪽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가 바로 아톰, 물질의 그 가장 기본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 별들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 선포한다. 이 대진총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빛, 환희 이것이 쫙 퍼져나갔다. 우주,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갔다. 원자로부터 별들, 생물계, 무생물계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 빛과 환희가 쫙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주 만물은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시편 103편 1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일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중심,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한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한다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지구.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 우주의 중심이거든, 중심. 창조의 중심. 근데 하나님께 또 다른 중심이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지구가 왜 중심이 되었을까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전투를 통해서 지구를 구원, 구속,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 구속. 그래서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이 지구,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인 보좌와 구속의 중심인 십자가, 그 보좌와 십자가가 두 중심이 결합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새로워지고 그 보좌가 새로워지는 곳이 예루살렘, 이 지구의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래 하나 같은 이 지구를 높이시고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지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영생을 누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일에 봉사하는 자들이 천사들,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3분의 1이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 비워진 자리를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그 자리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지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서 해석학 이 숙제를 내고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낙제를 했어요. 왜 낙제를 했는가 봤더니 이 친구들은 이건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남의 것을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교수가 B, 처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낙제를 시켜버리더니 학점을 받고 싶으면은 이 숙제 다시 해라. 다른 사람들이 뺏겨와가지고 네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와, 그 교수가요, 대충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다 읽어보고는 니는 네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해놓은 거 다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이거는 올바른, 학문적인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숙제 다시 해와라. 안 그러면 낙제다.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 연구했고, 제가 다 서툰 영어로 다 했고, 그 이분이 봤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도 뺏긴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연구해서 다 했으니까 이분이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A 학점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직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만물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고 나 같은 존재는 이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고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 찬양, 순종, 헌신,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3장 찬미를 하겠습니다.